예배 드리러 나와서 어디에 앉을 것인가 고민하고 앉으시는 분들 계시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앉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묘한 것은 한 번 앉은 자리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옆으로 가래도 안 가고 앞으로 오래도 안 오고 계속 그 자리만 앉는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것이 은혜 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는 간과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집중할수록 앞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앉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쪽으로 앉고 목사님 침 튀는 쪽으로 앉습니다. 그렇습니다. 묘하죠? 그게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그럴 때 점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앉아서 은혜 받다가 어느 날 시험 들면 점점 뒷자리로 가고 사이드로 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드를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사이드 안 본 사람 미워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숙해서 어디 앉아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앉고 뒤에 앉는 것이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 이상하게 앞자리로 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한참 은혜스럽고 자리 부족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보면은 바깥에 예배당 들어오려고 줄을 선댑니다. 그리고 입장이 되면 막 뛰어가지고 앞에부터 앉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성급하게 여기다 돗자리 깔고 앞에 앉는다고도 그러더라고요. 앞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누가 공부를 잘하냐면, 선생님 침 튀는데 얼굴에 맞는 자리에 앉은 학생이 공부를 잘한대. 그래서 은혜도 누가 많이 받냐, 목사 설교할 때 침 튀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 근데 은혜 못 받게 이거 다 쳐놔가지고 침 다 막아놔 버렸잖아. 앞으로 앉을수록 왜 은혜가 되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졸고 싶어도 앞에 앉으면 못 졸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앞에 앉으면 어른거리는 게 없어요. 바로 직통으로 목사하고 눈이 맞으니까 집중이 잘 되겠지요. 저도 예배자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마음이 많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마음이 없을 때가 간혹 있어요. 한다고는 하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뒤통수가 왔다 갔다 하면 은혜 받는데 제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는데, 통영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재밌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주님을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두 분 섬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순진하신 분들이고, 교회에 와서 섬기는 주님하고 밥 먹을 때 섬기는 주님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주님을 한두 잔만 했으면 될 텐데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에. 그럼 주일에 교회에 오려면 아무리 이 닦고 뭐 해도 좀 냄새가 좀 나는가 봐요. 근데 그 집사님의 특징, 예배 시간에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는다. 이유가 뭐냐? 앞자리에는 교인들이 안 앉는다. 오늘 보세요. 하나도 안 앉았잖아. 앞자리에는 하나도 안 앉거든요. 앞자리는. 그래서 술 먹고 와서 냄새가 나더라도 앞자리에 앉으면 술 냄새 맡을 사람이 없다.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온다. 아주 재밌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앞자리에 앉으면 암만 해도 정신적으로 많이 집중이 되겠지요. 마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가? 여기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서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뒤로 뒷자리로 가서, 특별히 옛날 건물들 기둥들 있잖아요. 그 기둥 뒤쪽에 앉은 겁니다. 지금은 워낙 좋아서 이렇게 화면도 잘 보이고 실제 얼굴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 앉아서도 잘 보이고, 뭐 마이크도 스피커도 워낙 좋으니까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난로를 놓고 난로에 연통이 있어요. 그래서 연통 뒤쪽으로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얼굴 안 마주치는 자리, 마음이 편하거든요. 왠지 자꾸 설교하다 눈 마주치면 자기한테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뒷자리로 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멀어지다 결론, 교회에 안 나오게 됐다.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거 보니까 앞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부흥사들 늘 얘기하는 게 그냥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옆에 앉았거나 뒤에 앉은 분이 믿음이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자리는 분명히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선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앞에 기둥이 딱 있어서 시선을 가려주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 목사 얼굴 보려고 이렇게 틀어서 빈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든가 앞사람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목사 안 보이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뭔가 좀 불편한 게 좀 있다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기둥이 하나 있어서 나에게 교인이라는 이름은 주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가림막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요한 사도는 그런 가림막, 그 기둥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편리함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가려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있다면 오늘 찾아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궤도를 수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기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좀 돈독하게 하지 못하는 기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우리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기둥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 마귀가 가져왔던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 기둥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신의 정욕, 욕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밥 먹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죠. 건강해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죠.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증경총회장 몇 분을 만났어요. 다 연세들이 많으셔요.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운동을 한대요.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시는데 하체 근력 운동, 상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운동을 하고 건강을 찾지요. 또 사람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좀 있어야 돈 벌지요. 그 돈 벌어야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항이 되는 영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육신의 정욕이 딱 기둥으로 내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주지 않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지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 자기들이 미안하다,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옳은 일을 했다고 하죠. 육신의 정욕의 기둥이 딱 박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 기둥, 정욕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때 먼저 보니까 보암직하고, 모든 죄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성 위를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알몸을 보는 거죠.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시각은 상상력을 갖게 하고, 상상력은 뇌를 자극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보는 데서부터 죄가 들어오더라. 여름철이 되면 복장이 자유로워지고 노출이 심해지지요. 이게 안방 복장인지 이게 외출 복장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집에서 안방에서 내가 입는 복장인지 예배 시간에 입고 올 복장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보이는 게 노출된 거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요즘은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엄청난 것들을 다 보게 되지요. 보면서 청소년들은 안 된다고 막아놓는다고 하지만 청소년들 우리보다 머리 더 좋거든요. 다 들어가서 다 보거든요. 이게 보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큰 경기장을 짓고 경기장에서 사자와 사람이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하게 만들지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지요. 그러니까 보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는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해야지요. 자랑하면서 하나님 영광 높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헛된 허영심으로 하는 자랑, 그리고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는 자랑,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랑은 교만한 사람의 본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빗나가는 자랑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보석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요. 좋은 승용차 자랑하고 싶지요. 집 좋은 거 사면
자랑하고 싶지요. 교회 번듯하게 예쁘게 잘 지어놓으면 자랑하고 싶지요. 참 이 위기 속에서도 교회 재정이 든든해서 넉넉하면 자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자랑할 일이 있다면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 교회를 건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랑이 돼야죠. 플랫폼을 지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플랫폼이 자기네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대동교회가 대동교회에 등록된 성도들만의 교회가 아닌 이 지역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야 하면서 여기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자기네 집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기둥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딱 기둥이 막혀져 있어가지고 기둥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는 거죠. 뭐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고요, 설교는 듣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기둥에 가려져가지고 그 기둥을 통해서 가려진 예수님을 본다는데 어찌 제대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 집에 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중적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둥,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기둥을 다 제거하고 내 신앙의 궤도를 수정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둥 깨야죠. 기둥 무너뜨려야죠. 근데 기둥은 잘 안 무너집니다. 참 희한하죠.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그 7개 교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 기둥들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기둥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 기둥이 잘 안 깨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둥을 자꾸 깨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좀 아는 척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당시는 지구는 그대로 있고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진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 이런 고얀 놈 가만히 두겠어요? 죽여버리지. 이 코페르니쿠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지구는 돈다 말하잖아요. 갈릴레오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냥 다니는 신앙, 앉아서 예배하는 신앙에서 이제 궤도가 수정이 돼야 돼. 이 기둥들이 있어가지고 기둥 뒤에 앉아있으면서 그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저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는 드렸으니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던 이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진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한 말을 쓰면 브리킹 아이스라고 합니다. 얼음을 깨트리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 근데 얼음 깨트릴 때 보니까요, 큰 햄머로 안 깨더라고.
바늘 놓고 톡 치면 그 얼음 깨지더라고요. 그거 보면 좀 희한하죠. 뭔가 좀 한 포인트가 들어가서 내 고정적인 기둥 뒤에 숨어있는 신앙, 그 기둥을 깨트려야 돼.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느냐? 첫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지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있었지요. 바리새인으로 성경도 많이 알았지요. 바리새인들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철저하게 11조 하잖아요. 그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 했잖아.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됐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일만 난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했냐고요? 아니거든요. 지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 믿느라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제 브리킹 아이스가 되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왔죠. 당연하지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요, 옛날 사도 바울 같이 못된 짓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꾼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아주 이중적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인격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자기 생각을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생각 포기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알았으면 포기해야지요. 깨달았으면 포기해야지요. 예수 만났으면 포기해야지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기둥이 깨집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왜? 뭐가 나쁜데?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도 말하잖아요. 늘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깨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내가 품고 있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잘 믿어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깨트려 버려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말하기를 세상은 속이며 속기를 원함으로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속고 속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중국 요 나라 때, 요임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충신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신으로 일하려고 보니 간신배들이 너무 많아. 참 간신배들이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정치에서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무조건 정치는 숫자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 간신배들이 많아서 도무지 뭐 왕에게 직언을 해도 소용이 없고 바른게 뭐 하자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신물을 느껴가지고 정치 손을 놓고 계곡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뭐 초야에 묻혀가지고 사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 정말 간신배들만 있고 충신이 없거든. 그때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허유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직접 찾아왔어요.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해주게. 내가 구주라는 지역을 줄 테니 그 지역을 다스려 주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허유가 갑자기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더니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떠가지고 귀를 막 닦는 거예요. 왜 닦았겠어요?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지.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친구가, 소부가 그 밑에 소를 끌고 물을 먹이러 왔다가 갑자기 막 귀 닦는 허유를 보면서 물어봤어. 귀는 왜 닦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임금으로부터 못 들을 말을 들었네.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닦고 있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부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 더러운 귀를 닦은 물을 내 소한테 먹일 수는 없지. 그 소를 데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윗물을 먹였대요. 자, 이게 보면은 참 기둥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이 정권을 준다는데 누가 그거 함부로 깨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때, 기둥을 깰 때 명심할 게 있습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듣고서 따라갈 말이 있고, 이건 아니라고 씻어버릴 말이 있거든요.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귀 씻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씻어버려야죠. 그래야 더 이상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법은 영생의 법이요, 세상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영생의 법과 사망의 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사망의 법이 들어와서 영생의 법을 대항하는데 그것이 좋다고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 닦아야 되겠죠. 빨리 닦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어두워지겠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하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 것은 잠시입니다. 돈 욕심 있어 돈 벌어요? 잠시입니다. 건강이 욕심 있어 운동해서 건강해요? 잠시입니다. 이생의 자랑? 잠시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니느웨 그 영광도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간혹 어디 가다가 안개가 너무 멋있어요. 야, 저것 좀 하나 사진 찍어야 되겠다고 내려가서 카메라 들고 가서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안개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영광이 있어도요 풀 마르고 꽃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뭐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참은 기우느니라 얼씨구 저씨구 막 있잖아요. 그렇게 새도 오래 안 갑니다. 이름 오래 안 갑니다. 세상 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 기둥은 안 깨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둥이 깨진단 말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는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뭐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둘째 왔지요. 성전에서 뛰어내라. 사람들이 보고 와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해 하잖아요. 셋째 절하면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고 내가 뭐 할 때 뭐고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리쳤잖아요.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 또 뛰어내리라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절하면 준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둥을 깨트리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 앞에 있는 이 기둥들이 깨질 줄로 믿습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안 깨트리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안 깨트리면요 암적인 존재로밖에 남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 기둥들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헌신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성숙해라.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기둥을 깨려면 성숙해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테크니아라는 말이 써졌고 14절에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이 써졌는데 이 나이에 따라서 애들 부르는 게 좀 구분이 달라져요. 어쨌든 간에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직 초보적이다. 판단력이 아직 약하다.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약합니다. 나쁜 게 아니고 못된 게 아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아비들아 하고 있는데 이 아비들은 좀 성숙해서 판단력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청년들아 그랬는데 청년들은 힘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아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성숙해지면 이 세 가지 기둥을 깨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못된 기둥을 보고 알고 깨뜨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온전해질까? 세 번째 단계가 헌신하는 겁니다. 궤도를 수정해서 헌신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신합니다. 헌신하면 믿음도 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잘 갖춘 사람이 든든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안 그래요. 좀 믿음은 부족한데 헌신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저 열심히 봉사한 사람과는 좀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글을 읽다가 제가 메모를 해두었는데,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세 종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올바른 믿음이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요.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 말이 좀 묘하죠? 예배는 안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안 하고 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둘째, 성경을 알지만 기도로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설교도 자꾸 듣고 성경도 보고, 요새 인터넷 워낙 많으니까 보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문제 있는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말씀도 알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문제다. 두 번째 사람이 알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라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선무당 사람 잡는 자. 알기는 하는데 뭘 안 한다 그래서 말을 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헌신의 자리에는 서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뭘 하느냐? 참견만 해. 일하자고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 다 끝나고 나면 이렇고 저렇고 참견을 많이 해. 자기도 나름대로 알잖아. 자기 나름대로 기도했잖아.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암적인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거 저거 몰라도, 성경 잘 몰라도, 기도 좀 부족해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더 교회는 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도 필요 없다, 말씀도 기도도 필요 없다, 봉사만 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굳이 구분하자면 조금 안다고 깜짝거리느니 잘 몰라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으로 이민 자주 가잖아요. 또 유학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그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른 어서 오십시오 하고 또 모시잖아요. 등록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룹이 두 그룹이랍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던 큰 교회에서 온 사람은 맨날 배우는 것만 좋아하고 잘 일을 안 한대. 그런데 섬기는 거, 공부는 좀 덜 했지만 섬기는 거 열심히 하던 큰 교회에서 온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대. 교회는 누가 더 필요할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신앙생활이 뭔가 좀 안다고, 좀 기도도 한다고 깜짝거리느니 차라리 부족해도 그저 섬기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 이 말은 앞에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참 유익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둥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기둥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기둥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하나가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청지기 지원서를 나눠드리죠. 이거 뭐하러 나눠드립니까? 그냥 하십시오 하면 되겠죠. 왜 나눠드리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하나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겨야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성경 배우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거기서 끝난다면 교회는 누가 움직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해야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안 깨지는 것이, 안 깨지는 기둥이 진짜 헌신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둥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첫째, 예습하라. 둘째, 복습하라. 셋째, 네가 배운 걸 딴 사람에게 가르쳐줘라.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잘 배워야죠. 말씀 잘 배워야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깨지고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편하게 만들면서 적당하게 숨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해주는 기둥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좀 깨트려야 되고 궤도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내 신앙인 줄 알고 살았다면 이제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둥 깨트리고 주님께로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하신 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내 궤도를 수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는데 큰 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수정할 것, 내가 수정할 것이 무엇인지 기둥부터 깨트리고 수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